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도 있으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변화의 시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2021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에 검색한 단어가 무엇인가 보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는 처음에 한두 달 만에 지나갈 것으로 우리는 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때와 비슷하게 조금 소동하다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불과 1년 정도 지났는데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가 1억 명을 헤아리는 엄청난 그런 확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또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조차도 많은 하객들이 오지 못하고 가족들만 조촐하게 모여서 열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와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이 사라지면서 온라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도하는 방식도 많은 면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삶은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고통으로 여기기보다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변화를 즐기면서 이 파고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장기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학교 4학년 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유럽의 중유럽 9개국에 혼자서 배낭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기차도 제대로 탈 줄 모르고 모든 것이 낯선 상황 속에서 여행을 갔습니다. 20일 동안 중유럽 9개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책을 보고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세웠지만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가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서 3일을 머물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기 있다가는 돈을 다 쓰겠구나 싶어서 이틀 만에 다른 나라로 이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차를 놓쳐가지고 역에서 하룻밤은 노숙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여기저기를 몇 시간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은 이 계획이 빗나가기 시작했을 때 낯선 나라에서의 여행이 비로소 여행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계획에 없던 곳에 가보기도 하고 또 느낌이 좋은 곳에 더 머물기도 하면서 뜻밖의 그런 상황들이 주는 묘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계획은 잔뜩 세웠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잘 없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여행이 망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획이 빗나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사회 시스템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구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의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터키의 동쪽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어딘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일단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순회한 후에 이제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선하게 인도를 해가시지만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실 때에 가던 길이라도 멈추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좋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설득을 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설득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선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은혜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니느웨는 저 악한 사람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과 같은 저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런 악한 나라는 구원을 받으면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냈지만은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나라를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저 나라를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에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집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야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은 해놓고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세운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시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않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이야, 네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야 하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과거의 길을 버리고 고집스럽게 과거의 길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묻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도 에게해는 터키와 그리스를 양쪽에 두고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방향을 처음에는 비두니아 쪽, 북갈라디아 쪽으로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물줄기를 오늘날의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는 주저없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원래 자기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지만 자기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혼 구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열정이 불타올라도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주인이시고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갔고 거기서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마게도냐의 제일 첫째 가는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큰 도시인 빌립보에 오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듣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선교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이 맞구나.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인도하셨고 빌립보로 오게 하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환상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루디아의 가정 모두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서 첫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꾸러미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경제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거처들에게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거처만 제공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공했겠죠. 선교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한 가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절규하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 밤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이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비두니아로 계속 가려고 고집을 피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 전파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하려고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 설득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을 생각할 때에 놀랍기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도팀이 찾아가는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럼 수개월 동안 전도도 못한단 말이냐? 고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그래, 지금은 다 컴퓨터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이니까 누구든지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홈페이지를 구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의 설교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해서 방송 영상 장비를 교체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에게 가진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 장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최소한 몇 가지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바꾸어서 좋은 장비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최신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밤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정도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서 진해에서 진주에서 또 여러 사천에서 또 하이면 여러 지역에서 삼천포에서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대해서 저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계획을 세우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내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1월 첫 주일에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계획대로 해나가려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일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일이 있으면 역량을 집중해서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체하시면 함께 지체할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일이 있다면 내려놓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계획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가장 최선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가장 멀리 갈 수가 있고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우리도 모두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2021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으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주인, 우리 모든 계획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시면 가고 성령이 서게 하시면 서고 성령이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도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